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주선교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재선 권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일어나셔서 또 주님 품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8월 첫날입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이 있고 또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정말 축복된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줄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양하고 그것을 부수고 느후산이라 일컬어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레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두 인생 두 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만남에 축복이 있고 또 만남에 감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는 만남의 축복, 만남의 감사 이것이 제 안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를 기억해보고 그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또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왕의 이름이 나오고 두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왕 중에 한 왕은 히스기야고 한 왕은 호세아의 왕입니다. 참 두 인생이 나오는데 오늘 분명하게 서로 다른 두 인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완전하게 다른 두 인생입니다.
한 인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 후에도 정말 이런 왕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드디어 멸망하게 되어지고 잡혀가게 되어지고 온 나라의 백성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왕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오늘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면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또 땅도 되찾는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지만 오늘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왕을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오늘 인생도 그리고 나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크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책을 보면 묵상 에세이에 참 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한 가지라고 하는 귀한 예화가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철로 역정에 순례길을 걷던 크리스천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품을 뒤져도 분명 넣어두었던 두루마리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길을 되돌아간 그는 고난의 언덕 휴식처에서 자기가 깜빡 졸다가 두루마리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말씀을 찾게 된 것에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여행의 길에 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인생의 길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에 걸어온 길을 되짚어 다시 말씀을 찾으러 가면 다행이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의지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상을 자랑하며 굳어진 목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면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할 일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 없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간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실상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표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중수하십시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느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대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뭐 됐다고 그랬습니까? 연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죠? 형통한 삶의 비결인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정답들이 하나씩 둘씩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형통의 길을 만났던 축복을 얻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형통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스펠송 중에 참 좋고 밝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야, 이 첫 구절, 첫 소절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본문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연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을 나에게 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마음. 히스기야 왕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그냥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헐지 못했더라? 산당은 널지 못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드디어 산당이 무너집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어요. 드디어 산당을 부셔버렸어요. 주상을 깨뜨려버렸어요. 아세라상을 목상을 오늘 찍어버렸어요. 오늘 그들이 모세의 놋뱀은 하나님의 기적을 표현하는 것들이지만 그것은 상징으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를 우상화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것이 뭐 오래됐든 그것이 전통이 됐든 그것이 무슨 습관이 됐든 뭐든지 완전히 다 깨서 부셔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은 마음에 무엇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무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마음을 둔다, 마음을 둔다, 마음을 둔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남녀 여인의 시절, 연애하는 시절에 보면 누구밖에 생각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냥 자녀가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가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전부 다 마음이 다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그러시죠? 그래서 할머니들 모임 방에 손주, 손녀 사진을 올리면 벌금 내야 된다고 그랬죠. 돈 얼마 내고 올린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 보기에는 손주, 손녀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냥 마음이 가거든요. 신입사님 그러시죠? 너무 좋죠? 손주, 손녀들이. 그냥 마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막 올리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똑같은 게 그냥 제발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 손주, 손녀 뭐 없는 사람 있냐고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 어제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손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금 280불을 들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밥을 다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목사님 그 돈 잘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가면서 괜찮다고 300불까지는 쓸 수 있다고. 그래서 한턱 쏘셨어요. 그런 것은 참 좋긴 좋은 모양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해서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음이 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연합한다는 것은 태진아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음이 그냥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해서 둔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가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나도 모르게 큐티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냥 내가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거지. 그냥 사람들을 보면 저 영혼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축복하는 거. 그냥 나도 모르게 생명을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고 그냥 걸어가다가 찬양이 그냥 나오고 운전석에 다 앉으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냥 기도가 나오고 그냥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주위의 모든 것이 찬양이 틀어지고 그러면 그게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하는 것,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생각되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는 오버풀 할 수 있는 툭 치기만 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은요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더라. 아수르에게 멸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말씀을 제대로 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인생이 안 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멸망하는 인생이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세력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12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일은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손 잡고 있으면 내가 뿌려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거절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면,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면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인생, 붙어 다니는 인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왕은 왜 자기도 그렇고 오늘 북이스라엘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붙잡고 있거든요. 그때 꾸역꾸역 그 손을 뿌리쳐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에 붙었고, 그리고 아수르에 붙었고, 완전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붙어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을 떠나가시고 붙어 있게 되어지니까 그가 멸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 절로 역정에 나왔던 여호와를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고 하면 다시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오늘 잃어버린 그곳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놓쳤나?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말씀을 놓쳤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거로 말씀을 찾으러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을 찾고 큰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복되어지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는 형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 매순간 지금도 선택의 엽수이다. 마음을 나에게 둘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매일 매순간 지금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권사님 어저께 많이 불편하시고 힘들었을 텐데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새벽재단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두셔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나 선한 일,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도 예수님의 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어려운 일은 우리가 말씀을 떠났을 때 만날 때가 더더욱 많죠. 오늘 이 찬양하면서 어려울 때든 내 안에 평안할 때든 어느 때든지 간에 오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엔장 집사님께서 세미나 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평안할 때도 어려울 때도 말씀을 붙잡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평안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놓잖아요. 그런데 큐티하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어려울 때든 내가 좋을 때든 형편이 좋을 때든 어려울 때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 삶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큐티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참 복된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찬양이 되고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세월을 지나가면 갈수록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 정말 아멘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보니까 우리 진짜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젊은들이 일찍부터 참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언제나 주께 간구하 이것들을 우리 삶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망해도가 아니고 망해도. 망해도 일어나도 여러분 옛날 찬송이 입에 묻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조심합시다. 나는 왜 웃는다고. 망해도 우리가 망해도 진짜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망해도라고 들려요? 나는 당해도라고 했어요? 그는 만다도 하고 우리는 당해도 하니까 망해도가 되는 거예요. 만하다가 땅 망해도 만당 망해도 anyway 웃음은 약이요. 그래도 아무 웃는 거죠. 네. 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세상 끝에 내 욕심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아버지 하나님 제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붙어있기를 설명하게 하소서. 말씀 보는 게 삶이요 찬양하는 게 습관이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나의 일이요 기도하는 것이 나의 숨쉬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소서. 이랬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 말씀은 애굽도 아수로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8월 4일 날도 주일에 특별히 김성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어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12명의 새벽지기 용사가 일어나는 새벽 기도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120여 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 이름, 그리고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물과 기도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름, 그리고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을 축복하는 그 영혼들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부를 때에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불러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 한마디에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채성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이 없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기가 돋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남미석 집사님 그냥 누나 딸 그 최샘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용식 소천하셨는데 남편을 보낸 아내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8월 5일까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앤드류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귀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8월 5일 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으로부터 또 에서도 권성교사님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정필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흠모하며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가 호흡이 되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